오늘은 사무엘상 3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더라. 당시에는 주의 말씀이 귀하여 환상은 나타나지 않았더라.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그의 눈이 침침하여 잘 보지 못하더라. 그때 이 일이 일어났으니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자려고 누워 있는데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니 엘리가 말하기를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더라. 그가 가서 눕더라. 주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서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더라. 사무엘이 아직 주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도 아니하였더라. 자, 이 사무엘상 3장에서는 이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와 대제사장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그 장면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한 말씀은 엘리 가문에 대한 이제 심판, 이제 곧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제사장 가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 이제 3장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긴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당시에는 주의 말씀이 귀하여 환상이 나타나지 않았더라. 그 당시가 언제냐? 사무엘이 어릴 당시에는 이제 사사기 말의 시대죠. 그 당시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왕은 없고 또 선지자도 올바른 선지자가 없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보여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던 그런 시대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2절에 보면은 엘리가, 그러니까 늙은 엘리 제사장이죠. 눈이 침침하여 잘 보지 못하더라. 여기서 눈이 침침하여 잘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궤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의 성전, 성전 안에 있는 한 방에서 이제 이 어린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는데요. 근데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자려고 누워 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간다. 성소를 밝히고 있었던 등불이 하나 있었죠. 7개로 된 등불인데 가지 7개가 이렇게 중앙 가지를 양쪽으로 해서 7개가 나 있는 가지를 이제 그 등대를 우리가 메노라라고 하는데, 이 등불이 꺼지기 전에 꺼져가는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하지 못하죠,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그런 교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적인 계시로 하나님을 알게끔, 사무엘에게 알게끔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잠을 자다가. 잠을 자려고 막 자리에 누웠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이제 같은 처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물론 방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늙은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달려갑니다. 근데 안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생각하기를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또 자리에 가서 눕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또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도 않았더라. 이렇게 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생각하기에는 엘리 제사장 말고 나를 부를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성전 안에 엘리 제사장도 있고 또 엘리의 아들들도 있을 텐데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을까? 이건 이제 뭐냐면은 엘리 가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 엘리나 엘리 자식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 가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마 예전에 그 말씀을 아마 중단하셨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민감해야 될 제사장들이 자식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집과 재물을 멸시하는 이 가문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젖뛴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사무엘,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고 이 어린 사무엘을 이제 내가 대신 제사장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구약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귀로 듣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좀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시대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게 실현이 됐지 않습니까? 구약의 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뭐 이런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사무엘이 살았던 어릴 때의 시대는 이상이 굉장히 희귀하게 나타났던 시대다. 즉 하나님의 계시가 거의 없었던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바로 영적으로 굉장히 무분별한 시대고 타락한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신약의 시대에는 만인 제사장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 계기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 위에 강림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귀, 외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귀를 통해서 들리는 경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로 들리느냐? 가슴으로 들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리는 거죠. 귀로 들려서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뇌를 통해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이 과정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마음에 말씀하시면은 마음이 바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구약의 시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일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일까? 잘 분별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도 우리의 깊숙한 곳에 와서 우리를 항상 공격하고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성소 가장 깊숙한 곳에는 사단이가 역사를 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항상 우리 인간의 생각, 이 마음을 드나들면서 우리에게 헛된 생각을 집어넣고 또 죄악된 요소를 자꾸만 집어넣는 그 존재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이게 확실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인가라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일일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검증해 봐야 됩니다.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그런 방법도 있죠. 대개는 이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십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레마의 말씀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그냥 쭉 읽어 나가다가 마음에 걸리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같은 말씀을 읽어도요, 평소에는 모르게 넘어갔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와닿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지 않겠어요? 근데 귀에다 대고 말씀 아무개야 부르면 대다수의 사람은 그게 누가 부르는 건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많은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사무엘이 들었던 것처럼 귀로 듣는 것보다는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콜링이라고 하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알게 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은 젊었을 때 어떤 그런 걸 전혀 몰랐죠.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사실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부르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정황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전방 훈련을 갔는데요. 전방 교육 갔을 때 그날 이제 밤에 저녁을 먹고 철책 근무를 나가기 위해서 한 개 소대가 쭉 서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이제 그 소대장이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손을 들었어요. 한 3분의 1 정도가 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중간쯤에 제가 서 있었는데 저를 지목하면서 너가 기도하라고 넣은 거예요. 기도도 할 줄 몰랐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물론 개인적으로 그냥 기도는 했는데 회중들 앞에서 기도한 건 그게 처음입니다. 그냥 들은 대로 뭐 교회에서 뭐 집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하는 기도를 흉내내서 그냥 더듬더듬 그냥 몇 마디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를 지목한 것도 어떤 그때 하나님의 조그마한 음성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있다가 제가 진짜로 군대를 갔는데 그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전입해 갔을 때 중대장이 갑자기 오더니만은 그러는 거예요. 중대원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도 저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몇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중대장이 또 저를 지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네가 군종을 해라. 고참들 중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2등병이었거든요. 근데 무슨 생각에서인지 중대장이 저를 지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대 군종이 됐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나오지도 않고요. 근데 어쨌든 군종의 역할을 했어요. 때가 되면 교회 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 갈 때 고참들의 눈치를 안 봐도 됐습니다. 어쨌든 뭐 크리스마스 때니 부활절 때니 이럴 때는 교회에 가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고요.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참 있다, 제대하고 한 10년쯤 있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좀 강하게 흔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하면은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매를 하여튼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오고 주의종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거죠.
처음에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이 과연 어떻게 들리는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그리고 제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방법들을 쓰시는구나. 대개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열정,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증시켜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콜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하나님이 어떤 그런 직접적인 계시를 주실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과 그리고 꿈이라든지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환상을 몇 번 봤습니다. 많이는 안 봤어요. 근데 불의 환상을 한 2번 정도 봤고요. 그리고 또 다른 환상도 몇 번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수년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또 사역과 관련된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또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꿈을 가끔 꾸는데요. 물론 이제 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꿈과 환상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어떤 꿈은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개꿈이라고 해서 어떤 자기의 상념이 꿈으로 잠시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은 대개의 어떤 좀 중요한 꿈 같은 경우에는 잘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어떤 의도치 않은 그런 방식으로 꿈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이 꾸실 때마다 스케치북에다가 제가 그립니다. 왜냐하면 이걸 말로 형용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제가 스케치를 해요. 뭐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못 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누가 봤을 때 이게 어떤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정도로 제가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메시지를 상기하는 거죠. 지금 스케치북에 하나가 지금 거의 꽉 찼고요. 이제 2번째 스케치북을 사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는 알만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받습니다. 지금 뭐 아랍인들 같은 경우에 무슬림들은 사실 복음 전도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 경우에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직접 계시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10중 8구 전부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죠. 본인이 믿었던 이 허황된 이 종교가 얼마나 쓸데없는 종교고, 그리고 이대로 있으면 내가 지옥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많은 이들이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중동 지역도 아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3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니 엘리가 주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더라. 그러므로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가서 누우라. 만일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라 하니라. 그리하여 사무엘이 가서 그의 자리에 누우니라. 주께서 오셔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니라. 자, 2번 부를 때까지는 엘리도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영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늙은 제사장이 깨어있는 주의 종이었다라고 하면은 한 번 듣고 그건 하나님이 부르신 음성이다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2번 부르고 3번째
이 아이가 사무엘이 자기를 찾아오니까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안 불렀는데 이 아이가 3번이나 나를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구나. 비로소 그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가서 자리에 눕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아니나 다를까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3번째 부르십니다. 그제서야 사무엘이 일어나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 때 콜링하실 때 계속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귀에다 대고 사무엘이 들은 것처럼 아무개야 아무개야 계속 부르시지는 않지만 그 마음의 여운과 감동이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2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나도 그와 함께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문 앞에 서서 계속 두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죠.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콜링하시는 겁니다.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반응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자 하실 때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처음에는 2번이나 못 들었죠. 이게 사람이 부른 건 줄 알았죠. 근데 3번째 가서 비로소 제사장이 하는 말을 듣고 아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콜링하셨을 때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셨을 때 처음부터 바로 순종한 사람은 거의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안 불렀을 가능성도 높아요. 2번, 3번 이게 어떤 확증이 돼야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 정확하게 하나님 부르셨을 때 반응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셨을 때는 한 번 부르고 반응이 없으면 안 부르지 않습니다. 2번도 불러요. 3번도 부르십니다. 계속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왔을 때 한 100명 정도 정원이 있었는데요. 졸업할 때는 절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50명만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50명 중에서 또 사역을 하는 사람은 사역지가 있는 사람은 졸업할 당시에 한 절반 정도 사역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학교 선배가 길에서 예전에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선배님 개척해서 목사로 사역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다시 세상 일을 하나요? 그랬더니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목회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간 거죠. 이 사사기에 보면은요, 기드온의 용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추려내시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셔서 적군과 싸우게 하시는데요. 그때 전국에서 용사들이 몰려들었을 때 무려 32,0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고 그러셨어요. 이 32,000명을 가지고 너희가 승리하면은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모를 것이다. 너희가 교만해져서 너희 힘으로 적을 물리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2,000명 가운데 집으로 갈 사람들은 그냥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전부 돌아가 버립니다. 절반이 넘는 병사들이 돌아갔죠. 그러니까 32,000명 중에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0,000명도 많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 10,000명도 많으니까 이들을 시냇물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죠. 그래서 10,000명이 시냇물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전부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그냥 입을 시냇물에 갖다 대고 개처럼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극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좌우를 살피면서 그걸 먹습니다. 이 사람들이 뽑힌 거예요. 10,000명 중에 이렇게 좌우를 경계하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다 마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병사의 자격이 있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격도 보십니다.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사주경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항상 넓은 들판 같은 데 나가면은요, 적이 어디서 나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동서남북 사방을 전부 다 경계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하늘 위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걸 사주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사 서너 명이 가면은요, 어떤 일을 행동할 때 항상 동서남북 방향으로 총을 이렇게 겨누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주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원의 용사들이 이 사주경계를 안 하고 그냥 물을 마셔다 버리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물을 마실 때는 완전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개처럼 푹 박아서 먹으면은 언제 적의 화살에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좌우를 살피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조심스럽게 물을 마시는 병사들. 이런 병사들이 10,000명 중에 300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돌아간 병사들까지 치면은 30,000명 넘는 인원 중에 300명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몇 퍼센트입니까? 1%가 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1%가 채 안 돼요. 300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죠. 비록 소수지만 일단은 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을 내가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결정하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2번, 3번 계속 부르시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도 나중에는 알게 되지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게 또 확증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꼭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돼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어찌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구별된 사람이죠. 나는 세상 일 안 하고 오직 주의 일만 하겠다. 근데 지금 시대에는 또 상황적으로 그게 또 맞지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 일을 겸용하면서 또 목회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어떤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세상 일이 이제 점점 손을 놓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세상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활비, 먹고 사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가난한 그 성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목회자들이 세상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거를 잘 분별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부르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 불렀습니까? 하고 가는 것도 뭐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속 거듭 부르시는데도 응답을 안 하고 있다. 순종을 안 한다.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어찌 보면 책망받을 행동이죠. 어느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예전에 불렀는데 너무 늦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찌감치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뭐 20대 때 불렀으면은 뭐 30대나 40대 늦어도 그 정도 순종하면 모릅니다. 그렇지만 50대나 아니면 60대 아니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70대 나이 가서 그때 가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일이죠. 물론 뒤늦게라도 순종하면 다행인데 젊을 때 하루라도 빨리 순종하는 편이 하나님께 그만큼 많은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자, 1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의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해 모든 것을 그날에 그에게 행하리니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리라고 내가 그에게 말하였나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이 희생 제물이나 제물로는 영원히 정결케 되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이제 세 번째 불렀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 가문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사무엘상 2장에서 그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경고를 했잖아요. 너희 가문이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엘리 두 아들들은 벨리알의 자식들이죠. 개망나니들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자기 제사장의 몫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재물을 건져서 가져다 먹는 놈들이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는 그런 망나니 자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자식들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도 같이 심판하시는데요. 엘리의 죄는 무엇이냐? 자녀 교육을 잘못시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두 망나니 자식들이 하는 짓을 제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싹수를 보인 자식들은 매를 때려서 키워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3부자를 모두 같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너희가 제물을 드려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주의 전에 문을 열었으나 그 환상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더라.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말하기를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엘리가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만일 그가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에서 내게 어떤 것을 숨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행하시고 더 많이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사무엘이 그에게 모두 말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분은 주시니 그분께서 좋으실 대로 행하실지라 하더라. 사무엘이 이제 아침까지 잠을 자죠.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할 일이 많아요. 제사장으로부터 이 어린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을 이제 전부 다 전수받았겠죠. 교육받았겠죠. 어린 사무엘이 일어나서 제일 하는 일은 뭐냐? 주의 전에 문들을 여는 일입니다. 성소의 문들을 여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그리고 방문들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하는 일들을 먼저 합니다. 그때 이제 엘리도 일어나서 엘리가 굉장히 밤새도록 뒤척이면서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부르셨을까? 왜 나를 안 부르고 사무엘을 부르셨을까? 아마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나도 숨기지 말고 나에게 다 말을 해라. 만일 네가 숨기거나 말하지 않으면은 너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숨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보고 들은 것들을 이제 그 15절에 보시면은요. 환상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더라. 사무엘이 보고 들은 것은 그냥 사무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실적인 이 상황 가운데서 귀로 계속 들리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실 때는 귀에다가 음성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지만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실 때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육신이라고 하는 그런 제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 지금 나에게 한 문장을 이야기하면은요, 처음에는 그 기억이 나요. 근데 나중에 잊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 문장이 아니에요. 여러 문장입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잊지 않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환상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게 그 사람의 뇌리에 굉장히 강하게 깊숙이 그게 각인이 돼 버립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물론 저자는 성령님이시죠. 근데 이 마태복음이니 마가복음이니 누가복음이니 복음서를 기록한 이 주의 제자들도 그렇고, 또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거를 기록할 때는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슨 뭐 녹음기가 있습니까? 뭐 카세트가 있습니까? 뭐 보이스 같은 기능이 있는 이런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로지 자기 기억에 의존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이 복음서를 기록한 그 기록들을 읽어보면 전부 다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비슷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건 뭐냐? 이들이 모두가 어떤 감동에 의해서 이 사실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잊지 않게끔 주실 때는 환상 가운데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의 그 인지 기능을 하나님께서는 잠시 막으시고요, 외부의 소리를 차단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것만 듣고 보고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이 엘리 가문의 그 저주, 심판을 이제 들었을 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엘리에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 엘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무덤덤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가문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노인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모두 젊은 나이 요절할 것이다. 너희 가문이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 무서운 심판 아닙니까?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나와 있어요. 많은 경우에 베옷을 입습니다. 화려한 옷을 벗고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삼배로 허리를 묶고 머리를 다 풀어 흐트리고요. 그리고 재를 막 날립니다. 재를 뒤집었어요.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이게 겸비한 모습이죠. 아마도 이 엘리 가문도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로부터 그런 경고를 들었을 때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마 심판의 정도를 조금 감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냥 무덤덤해요. 그렇구나. 나는 이미 살 만큼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이때 100세가 이제 거의 가까워진 나이고요. 이미 나는 살 만큼 살았고, 자식들은 망난이지만 뭐 그냥 그래도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설마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는가? 아마 일종의 그런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놀라지도 않고 그냥 그분은 주시니 그가 좋으실 대로 행할 것이다. 그냥 그러고 맙니다. 사람이 늙으면은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제사장은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자식 교육만큼은 확실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몸이 굉장히 비대하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그렇게 비대해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주는 대로 뭐 먹고 누렸던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굉장히 무디고 무분별하고 마음속에서는 이미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경고의 음성을 듣고도 별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어떤 특별한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지 않는 거죠. 그냥 그 상태로 있다가 너는 심판을 받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덤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주시니, 하나님은 주권자시니 그냥 우리가 어찌하겠느냐. 일종의 체념도 아니고 자기는 살 만큼 살았다 하는 어떤 이기적인 마음도 좀 들어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성장하니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단에서부터 부엘사바에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의 선지자로 세워짐을 알더라. 주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으니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음이더라. 이제 사무엘이 점점 성장합니다. 나이가 이제 한 20여 세쯤 청년의 모습을 갖추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두각을 나타낼 그런 나이가 되십니다. 되었어요. 이제 그때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은 선지자의 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헛된 소리를 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로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요, 어떤 선지자가 나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야 하면서 마구 예언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맞지 않는 예언이 거짓 선지자인 거죠.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이 소문이 나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참 선지자도 나오지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마지막 때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특히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자기가 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예언의 말씀들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어떤 다른 선지자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보면은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도 뭔가 좀 자극적인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꿈과 환상과 뭐 기적과 이적과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싶다. 그건 어찌 보면 본인의 욕심인 거죠. 하나님께서 귀에다 대고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시는데요. 감동이 오면은 그 감동대로 행하면 되는 거죠. 굳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신령한 기도원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신령한 선지자를 찾아가든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선지자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있겠습니까? 모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증인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증인.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 글을 읽는 사람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은 콜링을 이미 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 글을 읽어도 그걸 인정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 글을 읽으면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콜링보다 하나님의 사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 모두는 이 어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그걸 깊이 생각을 해보고 또 주변의 확증을 또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는 가장 내 자신의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울리는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가서 또 권면하고 또 그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굳건히 해나가는 거죠. 마지막 때, 지금이 이제 바로 마지막 때 아닙니까? 지금은 교회를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거의 다 90% 이상의 교회가 전부 배교의 흐름에 다 동참해 버렸고요. 그리고 많은 대형 교회들은 지금도 계속 헛된 일에 하나님의 돈을 물쓰듯이 하고 있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매기도 하고요. 또 가난한 성도들의 헌금을 걷어서 또 화려한 건물을 짓기도 하고요. 자기는 그 안에 들어 앉아서 왕처럼 군림하는 이런 교회가 사실은 대부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날마다 듣고 또 들어도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요. 질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언제든지 적용이 되는 거죠. 너희가 화려한 돌과 제목들로 지어진 성전들을 바라보느냐? 그것들이 전부 다 무너지리라. 전부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교회는요, 크게 두 부류의 교회로 나뉩니다. 장로교, 순복음교, 감리교, 여러 교단이 있고, 여러 그런 군소교단으로 또 나뉘어져 있고, 수백 개의 교단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돌로 쌓은 그런 교회를 다니는 그런 교회. 물론 그 성도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교회, 에큐메니칼적인 운동에 동참하는 교회들, 그리고 지하교회, 이 두 가지 교회로 나눠준다 저는 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이미 예전에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점점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에큐메니칼적인 교회, 초거대 교회죠. 전 세계를 걸쳐서 통합되어 있는 그런 초거대 교회입니다. WCC라든지 WEA라든지 무슨 NCCK라든지 모든 거대한 그런 조직과 그런 교단들이 다 들어가 있는 초거대 교회, 에큐메니칼 교회죠. 근데 그런 에큐메니칼적인 교회는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그저 보편적인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만 하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종교도 허용합니다. 이런 교회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들이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교회입니다. 오히려 사탄적인 교회죠. 반면에 지하교회는 수는 적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조직에 흡수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론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교회죠.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눈에는 겉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 진짜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고 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넓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